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이 십자가에서 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가? 이거는 진짜 우리에게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누려야 할 답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하나님은 만물이 지어지기 전인 창세 전부터, 아니 영세 전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왜 복음을 준비하셨냐? 바로 창세전과 영세전부터 이미 사단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영이었으나 그가 교만해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결국 네피림 운동과 바벨탑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자녀였었는데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그 이후 즉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선포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죄의 권세를 멸하는 복음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언약대로 계속 하나님은 약속을 후대들에게 전달케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진짜 마귀의 노예된 인생인 우리를 비유해서 애굽의 노예된 백성에게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해라. 진짜 피언약 잡을 때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노예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는데 다시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언약, 이 성육신 언약, 이걸 그대로 성취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고 진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했었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율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다르게 오셔야 한다, 자기들 기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저들은 계속해서 전 세계를 유랑하며 다니는 재앙을 겪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하나님은 주셨고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해방하시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 때 우리의 과거 문제, 또 우리의 오늘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서 에덴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에덴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보좌로부터 성삼위 하나님과 성령과 성분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계속 노예되게 하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오히려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회복하며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진짜 빛의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운명이 바뀐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세의 지팡이처럼 누리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모세는 진짜 백성이 홍해에 갇혔을 때, 물이 떨어졌을 때, 또 진짜 바로가 놔주지 않을 때, 그때마다 언약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지팡이가 들리는 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어마어마한 기적, 어마어마한 능력을 펼치사 바로 진짜 세상 임금을 꺾으시고 저주 재앙에서 살 길을 내시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진짜 병든 자가 살아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지교회를 세우기에 앞서 기도처를 찾고 그 장소에서 기도했을 때 루디아와 같은 중요한 일꾼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지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점쟁이가 진짜 완전히 사단에게서 해방이 되고는 그런 역사를 끝도 없이 펼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죽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창세기 2장 17절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입니다. 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결과로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오히려 사탄의 말을 듣는 죄에 빠졌죠. 그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는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법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아담의 씨로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바로 마귀의 자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걸려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에게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와 사망의 법이 영향을 받지 않으시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예수님은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상관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죽으신 거죠. 죄의 값이 죽음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해 죽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된 것입니다. 죄값이 예수님으로 치러진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함을 입게 되고, 거룩함을 입게 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생긴 겁니다. 전에는 심판장이신 예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늘 두렵고 떨리고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24시 언제든지 우리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진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달라고, 진짜 나에게 진짜 사단이 꺾이는 증거를 달라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인생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비밀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과 지옥 배경과 우리를 잡고 있는 죄를 멸하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른 게 내 죄값이 치러진 게 되어야 된다 그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죄인된 내가 죽은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그게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은 게 내가 죽은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참여하는 길이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진짜 마귀에게 속아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된 인생으로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데,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마귀의 자녀된 내가, 지옥 백성인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 진짜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그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진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 하루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속이려는 마귀를 멸하시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자꾸 주인 되게 하는 이 창세기 3장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자랑할 만하고 자기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는 게 뭡니까? 의롭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게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게 많고 선한 게 많아도 예수 십자가만큼 나를 의롭게 해주는 건 없다 그거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거,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는 거, 그걸 위해 나는 오히려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하나만 얻겠다. 그러면서 9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왜냐?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얻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죄에 대하여 죽고 마귀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못 누릴 저주에 대해 죽음으로 그걸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의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다. 진짜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만 내가 또 이렇게 내 욕심을 따라 내 자존심을 따라 또 이렇게 실패했지만 진짜 이런 나를 예수 십자가로 죽게 하셨다. 나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나의 잘나고 못나고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는 살 것이다. 진짜 우리가 그 고백을 오늘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가? 아무리 내가 오르고 내가 좋아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를 교만케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 그리스도 손에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이죠. 그리스도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그것과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위에서 주시는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 237 세계 전도와 병든 자를 현장에서 치유하는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후대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가 이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의 이름에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뜰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면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다. 그러한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저 땅 아래 있는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393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증인의 증거가 나타나는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목적, 우리는 의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진짜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십자가를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고백하고, 오늘도 내가 주인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마귀의 일을 아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하시며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어린 양의 피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선포하셔서 진정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우리의 죄를, 저주를 한 번에 다 담당하심으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이름에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부활의 권능 아래서 오늘도 생명과 권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오니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력으로 임하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며 주의 천군으로 일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가 오늘도 우리 삶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대를 속이는 악한 원수마귀가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회복되도록 주여 우리를 망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오늘 우리 현장에 능력의 천군으로 아버지 역사하게 하사 흑암 세력이 꺾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